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유치장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유치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기 철장 저기 유치장이고 그 안에 지금 사람이 갇혀있죠. 네. 왜 저 사람이 유치장 안에 갇혔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글자에 한 글자. 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죄가 없으면 저 유치장에 갇히겠습니까? 네, 갇힐 리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받고 재판장이 너는 징역 5년이다, 10년이다 그렇게 딱 선고를 하면 유치장을 떠나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은 거대한 유치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치장에서 살다가 심판의 주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이제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 먹은 거예요, 지금은. 지금까지 여러분 뭐 먹은 거라고? 에피타이저가 뭔지는 알까? 나중에 디저트가 나온다. 나중에 디저트도 있어. 참깨에는 그냥 에피타이저도 있고, 본 식사도 있고, 나중에 디저트도 나옵니다. 참깨 좋은 거예요, 그죠?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육적인 에피타이저 그거 안 먹어도 돼. 영적인 에피타이저는 먹어야 돼. 벌써 이제 2그릇 먹었어.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2그릇 먹었잖아요, 지금 2그릇. 왜냐면 앞에서 찬송가 가지고 내가 에피타이저 1그릇 드렸고, 방금 요 영상 틀어놓고 요 1그릇 드렸잖아. 2그릇 먹었지? 배부르지? 아직 배가 안 부른다고? 그러면 이제 본 식사를 해야지. 본 식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0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23절에. 그 말씀을 하셨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 줄을 그동안도 대충 알긴 알았는데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지금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거지. 알았으면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안 던지지. 바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예수님이 설령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나중에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님은 물론 마지막 때 살려주실 것도 믿습니다만은, 지금도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었던 나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 예수를 100% 온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얘기하면서 다니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니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 다 했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분이요. 그냥 한마디로 조물주예요. 창조주.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하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설령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지만 때가 되면,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짜 100% 알았더라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늘 듣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오늘 시간에도 또 듣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20가지 그 자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죄와 나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죽음 문제 만나잖아요. 지옥 문제 만나고. 그 모든 문제에 답이시라니까. 누가? 예수가.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한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 누가? 예수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다. 누가? 예수가.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예수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살이 썩어 문드러져 나갔지만 크면 자라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예수예요. 그런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나사로가 갇혀있던 그 무덤만 무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무덤입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 이 자체가 무덤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에서 살다가 작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가면 무덤들이 많이 있죠. 이 거대한 무덤에서 태어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이 시민을 짜증을 내고 지긋지긋 싸우다가 초다지고 삐지고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죠. 이 세상 무덤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무덤 안에서 죽어요. 그리고 작은 무덤에 들어가죠. 각자의 무덤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다. 죽었던 자도 다시 살아서 지옥에 가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거대한 무덤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나사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도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 문제를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도 내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다가 죽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거대한 이 세상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좀 보세요, 바깥을. 제 창밖을 보세요, 저 세상. 철장이 없잖아요. 넓긴 넓죠. 대한민국만 해도 땅덩어리가 제법 넓습니다. 근데 온 세상을 놓고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철장이 없어요. 그러나 철장이 없는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안에서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암수컷 만나서 짝을 짓고 생기 놓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렇게 높은 빌딩도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비행기 만들어서 타고 날아다니고 그렇지만 무덤 속에서 빌딩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어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다 그 무덤 안에서 죽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영상에 보면 경찰서 유치장이 나오죠. 이 세상이 거대한 유치장입니다. 경찰서 유치장만 유치장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유치장이라 그랬죠. 태어나오면 거대한 유치장에 딱 갇힌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안 보여. 이제 우리들 같이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거대한 유치장이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한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다라는 것이 보이죠. 눈이 안 떠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알아들어요. 아니, 이 세상이 뭐 유치장이냐? 아니, 이 세상이 뭐가 무덤이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죠. 유치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장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거대한 유치장에서 나오지 못해서 이 거대한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거대한 유치장에서 이 거대한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구원해 주신 분이 계셔요. 건져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느니 고행에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느니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느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느니 그런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출유치장, 출무덤, 출세상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한 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으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되는 그 마음, 그 자존심을 들이대면서 그것 가지고 다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자존심을 들이대고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아직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 말씀에 자꾸 반론을 제기하면서 덤벼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이죠. 증거까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애를 써, 사람들이.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 지식뿐만 아니고 종교 지식, 또는 성경 지식까지 가지고 덤벼들어. 성경 속에 율법이 있어. 율법을 가지고 덤벼들어. 덤벼들다가 다 죽어요. 왜 그런 것을 들고 덤벼드느냐? 아직 출유치장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출무덤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해요. 우리를 출유치장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출무덤 시켜주신 분, 출세장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증거, 그분이 당해서 십자가 사건을 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유치장 시켜주셨고, 출무덤, 출세장 시켜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계속 들려줘도 몰라요. 계속 들려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빛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들려줘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제가 풀어서 또 설명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가요. 1년, 2년 다니다가 나갑니다.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도 몰라요. 증거를 해볼까요? 모르는 증거.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말씀을 한두 번 들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의 답도 예수고 머지않아 만날 죽음 문제의 답도 예수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나가요. 1년, 2년 다니다가 가요. 교회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가요.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관계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속이 상해서 가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속이 상해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그 어떤 집사님 진짜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래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당신 잘못이지. 그것이 교회 잘못이고 교회 식구들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면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그것이 발견될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또 속았네요 하든지 제가 또 불순종을 했네요 하면서 오면 되는데 자존심을 내세워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래 놓고 나왔는데 그래 또 어떻게 교회 갑니까? 또 막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씀, 답이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마음까지도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자기 생각 들이대면 그게 순종 아닌 거지. 자기 생각을 여기다가 두고 순종한다. 그건 순종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머릿속 어느 공간에다 딱 놔두고 순종한다. 나도 순종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순종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마음 전체에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은 상태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면 절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재미가 없어.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으면 기뻐 춤을 추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이 말씀의 재미를.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말씀이라. 온 세상을 이기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그대로.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온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제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상의 모든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수없이 듣던 말씀 오늘도 여러분은 또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오늘도 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하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 이외의 일들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출유치장 할 수 있는지, 출무덤 할 수 있는지 못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 수가 없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름 위에 떠있는 비행기. 비행기가 처음에는 구름 밑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구름 밑에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참 올라가다 보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 제트 기류가 있어요. 그 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연료 소모도 적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구름 밑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영적으로 이제 문제들입니다. 문제들.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구름 밑에 태어나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구름 밑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밑에서 공중 건세 잡은 자, 마귀 밑에서 정로서 가다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륙을 해서 구름 위로 올라와서 사는 사람도 있다. 출세상 한 사람들은 출유치장 한 사람들은 출무덤 한 사람들은 구름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들 위에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딱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칠판 가져와서 또 그림 그리고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정도 말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름 위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되고요.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요. 율법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 된다는 인간들이 많아요.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름 위에 올라와서 구름 위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내용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해야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육적인 그 구름, 그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그 위에 육적인 비행기가 제트기를 타고 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 성령 바람을 타고 가버려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출 유치장 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출 무덤 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출 세상 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있어. 말로만 그리스도인은 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학교 가서 뭐 열심히 세상 지식 얻는다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돈 번다고 그런 데다가 시간, 돈 다 투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주어진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와서 마르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대답을 안 했을 겁니다. 24절 그 말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창조자.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은 지 나흘 지난 내 오빠지만 살이 누그러져 썩어 지금 진물이 질질질 나고 있을 텐데 무덤 안에 같이 나사로 몸에서는 지금 진물이 날 거잖아요. 살이 그냥 문드러져가지고 썩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내 오빠지만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무덤 속에 갇혀 살이 썩어 문드러져 내려가는 내 오빠가 살아나올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옵소서. 그렇게 했겠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한마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르다 앞에 서 계셨던 그 예수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요.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마지막 거기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인간인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한 이적이 얼마만인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도 예수님은 또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마르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근데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만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포하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다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안 기뻐요? 이분 만났는데 안 기뻐요? 말로만 기쁜 거야?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기뻐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75억 명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뻐. 요한복음 11장 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물론 부활도 아니에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우는 자의 위로도 아니고 없는 자의 풍성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과 같은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태어났다가 지네들 생각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놓고 갔을 뿐이에요. 무덤 안에서 태어나서 무덤 안에서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작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거대한 무덤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작은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갇혀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그 무덤에 갇힐 수가 있나요? 우리들 때문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 우리들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이 맞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혔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 거대한 무덤 속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이니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여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지금 풀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로 풀이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찬수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나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시에 모인 무리들뿐만 아니고 그 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 질문 던졌더니 믿습니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여이다.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했죠? 대답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수준의 교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죠. 마르다가 믿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으면 그 앞에 24절과 같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교인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이 점검해봐야 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특히 참치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풀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예배 시간마다 풀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없다고 판단되면, 점검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은혜, 거저, 공짜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1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딱 숨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진짜 제대로 하게 된다고요. 그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 갇힌 자가 거기서 건져지는 거예요. 철장 안에 갇힌 자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철장, 유치장, 무덤, 세상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 밑에 살던 자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룰루랄라 기뻐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말하다가 한 얘기만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득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 했죠. 진짜 믿었으면 말하다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 안 했어요. 지금 당장 내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말하다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옆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 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대로 무덤 속에 있었어요. 살았죠. 그 밑에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런 일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앞에 보이게 여러분 이걸 그냥 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 죽었다.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죽었어. 자, 죽었어. 나흘이 지났어. 살이 썩어 문드러져 이제 막 물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배로 이렇게 감아놨지만이. 잘 봐. 내가 이제 무덤 속에 있다. 자, 무덤 속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해봐.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놀랬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실감을 못해. 그냥 글자상으로 그냥 말로 듣고 앉아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상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설교자가 그걸 그냥 이렇게 그 실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온몸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살아나온 거죠. 뚜벅뚜벅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 풀어 놓아 단게 하라. 몸에 두른 그 배를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이분을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영적인 내용을 조금만 얘기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을 직속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갇힌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조금 옮겨서 지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육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육적인 얘기예요. 나사로의 육신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육적인 그 무덤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갇힌 무덤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놓고 봅니다. 나사로가 누웠던 그 무덤. 지금 세상에 산에 가면 많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이 무덤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인데 이 무덤을 통해서 나사로가 누워있던 무덤 그리고 저 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죠 무덤에. 자, 이 무덤을 이 세상으로 놓고 봅니다. 이 세상이, 이 거대한 세상이 무덤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언제, 이 거대한 세상이 언제 무덤이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6절. 그 사건 때 이 세상이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줄 알고 지금 살아들 가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이 입회에 가고, 집도 짓고, 이렇게 높은 빌딩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어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만들어 타고 날아다니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무덤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거대한 무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인간들, 이 세상 사람들, 그분이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언제? 2000년 전. 이분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여자로. 진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거대한 무덤 속으로 오셨다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하셨다.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거대한 무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와서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을 해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 이 거대한 무덤에서 떠서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거대한 무덤에서 나왔잖아.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 어떤 것들도 이 거대한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출세상 할 수 없어요. 출무덤 할 수 없습니다. 유치장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엎드리면 내 마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그 순간에 내가 출무덤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출무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 고행,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출무덤 했잖아요. 이렇게. 출무덤 했으면 출무덤 한 사람답게 살아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름 밑에 살던 여러분들이 구름 위로 올라왔으면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답게 살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만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책 속으로 보세요. 28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뿐만 아니라 라는 글자가 보여요. 자,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의 삶에서 해방되었기에, 자, 제가 여러분들은 유치장에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를 유치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유치장에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 유치장에는 누가 갇힌 거예요? 죄인이 갇힌 거잖아요. 죄를 지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힙니다. 나중에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이 세상이 거대한 유치장이라고 그랬죠. 언제 이 세상이 거대한 유치장이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 때. 예. 그럼 이 유치장에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즉 심판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심판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오시면 그때 예, 심판 마지막으로 딱 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 진짜 감옥으로 간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유치장에서 이 거대한 유치장에서 이 세상에서 출유치장 시켜주신 분이 예수.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출유치장, 출무덤, 출세상 시켜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그 유치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구름 위에서 살게 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의 삶에서 해방되었기에 즉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기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렸으니 이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기록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놓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뭐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좀 뭐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하고 식견을 짜증을 내고 뭐 음식을 먹다가도 좀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덜 먹은 것 때문에 또 삐져가지고 털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돈 좀 손해봤다고 그것 때문에 또 털어지고 삐져가지고 또 싸우고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삐지고 털어지고 싸우고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아직도 지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구나 싶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구할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유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니까 무덤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유치장 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알았으니까 유치장 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하게 되거든요. 유치장, 무덤을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생각해봐요. 구름 밑에 있던 사람이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뭔지 아시죠? 문제들이고 공중번제 잡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기에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셔. 여러분 그 쭉 불러가다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책에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답게 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내가 2000년에 와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니네들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놨으니까 나를 믿고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데도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들려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영적인 거지,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유치장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출무덤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출세상 시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영적인 거지였어. 꽃제비. 제 북한의 애들이 그 꽃제비,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하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꽃제비, 거지, 영적인 거지. 그런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왕자, 공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물론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창조주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이루 없는 자의 부동 총 20가지라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렇게 엄청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지킨 대로. 즉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사람 낚는 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이걸 더 마실까? 그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지식 더 많이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성경 공부는 안 하고 학교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밑에 가서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 예배 시간에 나타나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문제들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넘어져가지고 원망, 불평, 싱의를 짜증을 내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지지고 볶고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실제로 몸을 죽이기도 하고 거지 같은 삶을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째,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서 늘 구름 위에 있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구름 밑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저들도 구름 위에 올라오게 해주고 또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